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의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걸쳐 활동했습니다. 특히 히스기야 왕이 통치를 시작하고 제6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했고 이사야와 히스기야는 그 상황을 모두 지켜보았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는 아수르가 유다를 쳐들어오기도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유다의 백성은 강력한 아수르 제국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온갖 어려움과 곧 멸망할지도 모르는 위기에 허우적대던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간절히 기도했고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과 지혜를 주시는지 알고자 했습니다. 왕은 여호와를 의지했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왕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선포는 밝지만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원자를 보내셔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겠지만 심판과 멸망은 피하지 못하리라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역대 선한 왕들은 여호와 앞에서 온전히 서서 통치하려고 힘썼고 백성이 우상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며 따르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런 선한 통치는 왕이 살던 예루살렘 성 안에서 가장 잘 이루어졌고 왕성이 아닌 마을들에서는 여전히 우상 숭배가 기승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의 백성은 여호와께 돌아온 듯 보였지만 유다의 백성이 모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백성은 북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 멸망하는 모습을 보았고 심지어 아수르가 쳐들어와 어려움과 위기에 빠져 있었으면서도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았고 여호와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선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여호와께서 보내신 구원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겠지만 당장은 죄에 대한 마땅한 징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죄악을 돌이키지 않은 그리고 용서를 구하지 않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의 시절에는 상황이 더욱 심각해져 갔습니다. 므낫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의 제단을 쌓으며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에게 경배하며 섬겼습니다.
아버지 시집기야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려고 했고, 그로 인해서 아수리로 인한 그런 위기도 이겨낼 수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았으면서도 그 아들 므낫세는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위한 제단을 쌓기도 하고, 여호와의 전 안에서요, 므낫세가 자기 아들을 이방신 우상에게 제사하듯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사수를 행하기까지 했습니다. 히스기야와 이사야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왕과 선지자를 비롯한 몇 사람의 피와 땀, 그리고 여호와의 놀라운 역사에도 불구하고 백성은 여호와께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멸망과 심판은 더욱 굳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므낫세의 통치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이게 므낫세 왕 시절의 평가였습니다. 므낫세의 손자인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며 여호와를 섬기며 따랐지만 할아버지 므낫세의 죄악을 씻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백성의 삶의 모습을 바꾸어 놓지는 못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 요시야는 전에도 후에도 없었다고 평가될 정도로 그는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었지만 백성 모두가 그를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므낫세가 그렇게 여호와를 경노하게 했던 시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과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징계와 멸망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랬다면 징계와 멸망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의 삶을 돌이켰어야만 했는데 이런 변화가 백성에게는 없었던 겁니다. 여호와 앞에서 선하려고 힘썼던 왕 한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을 깨우쳤던 선지자 한 사람, 그리고 이런 선한 길을 함께 걸었던 몇 사람이 있었을 뿐 백성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도 130여 년의 기회가 더 있었지만 유다는 여호와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상을 섬겼고 여전히 이웃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희생시키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사라졌고 죄악은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율법을 회복하고 성전을 새롭게 하며 유월절을 어느 시대보다 온전하게 지켰지만 이런 요시야의 노력은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 제13년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요시야 왕이 그렇게 애를 쓰고 예레미야도 선지자로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줄곧 백성을 깨우쳤지만 백성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옛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상황이 비슷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애타는 기도로 의인 10명만 찾으면 그 악한 성읍들이 멸망을 피할 수도 있었지만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선함을 유지하며 깨어 있었던 롯이 사위가 될 사람들만이라도 구하려고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지만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어떤 분들은 롯이 그만큼 영향력 없는 사람이었다고 평가하곤 합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만큼의 영향력도 없다는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사실 그들은 여호와의 사자인 천사들을 보고도, 그들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완악한 사람들로 가득해 있었습니다. 롯의 영향력이 문제가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악함이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선지자들이 매우 성공적으로 사역을 해서 당대의 사람들이 선지자의 목소리에 모두 귀를 기울였으리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그랬다면 세상은 이미 달라져서 벌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런 소식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선지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자신의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서 정말 이전과는 다른 세상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세상을, 하나님만을 따르며 섬기는 세상을 만들어냈다, 이런 소식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와 주변의 교회와 우리 주변의 성도라는 사람들의 소식에 귀를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로 가득하다고 하던가요? 이 시대의 교회가, 성도가 선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세상은 날로 악해져 가고 있고 말세는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중심에 소위 교회와 성도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들을 너무나 잘 기억합니다. 굳이 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언제, 그리고 누구에게 선포되었던 말씀인지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근거도 없이 당연히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자신들이라고만 막연하게 생각할 뿐입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고 있으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어. 놀랄 필요 없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근거 없는 믿음 아닐까요?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인지 아닌지 말입니다. 이 말씀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을 기억하여 힘을 얻으라고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며 구원과 평화를 베푸시리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선포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모두에게 그냥 무차별적으로 전해지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참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말입니다. 이 말씀들이 당연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려니 생각한다면 좀 더 깊은 묵상과 성찰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참 하나님의 사람이냐, 참 그리스도의 제자냐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부끄러움 없이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떳떳하십니까?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위로하며 힘드셨을 때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붙들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가 뭐래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호와와 함께 삶의 길을 걷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생각해내지 못하고 있는 경향이 강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붙들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누가 뭐래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며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계십니까? 여호와와 함께 삶의 길을 걸어 나가며 그리스도께서 지셨던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그 십자가는 이웃을 위한 십자가이고 그들을 위한 희생입니다.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자신을 희생해서 이웃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우리의 행복을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서요. 그 주님의 십자가는 왜 따르지 않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자신의 명예와 공덕이 아니라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그런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 참 이런 선한 일 많이 해. 우리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정말 선하고 선하신데 거기에서만 그칠 줄 알지.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계시나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놀라라! 심히 떨며 두려워해라! 라고 경고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행한 첫 번째 악은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린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니까요. 그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섬기지도 않고 여호와만을 섬기지도 않았고 섬기더라도 온전히 섬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는 백성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면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기는 했지만 사무엘 시절에 이미 오래전부터 그래왔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해 광야를 다니면서도 그들은 여호와를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수없이 의심했고 반항했습니다. 민수기 14장 12절에 보면 그때 그들은 여호와의 영광과 이집트와 광야에서 행한 여러 이적을 보고서도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 목소리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사들이 일어나 견디기 힘든 압제와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을 여호와 이름으로 해결해 주었지만 백성의 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문제만 해결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서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게 원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들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 뿐이었습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말은 스스로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가진 기술로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웅덩이를 파는 일입니다.
현대적으로 말하면 커다란 댐을 건설하는, 그래서 그 안에 물을 저장하는 일입니다. 갑작스럽게 비가 많이 내려 홍수가 났을 때에도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비를 내리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비를 가둘, 그 물을 가둘 웅덩이가 필요한 겁니다. 그 웅덩이는 사람들 스스로 팔 수는 있겠죠? 문제는 물을 가두지도 못할 웅덩이, 터진 웅덩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공으로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대꾸하겠지만 그건 구름이 어느 정도 있을 때에나 가능한 일입니다. 마른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할 방법은 인간에게 전혀 없습니다. 기근이나 홍수는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은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뿐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혹은 힘을 모아 또는 강력한 나라와 민족의 도움을 받으려고만 했습니다. 그게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겁니다. 이 두 가지,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행위가 당시 유다의 악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문제였습니다. 북이스라엘 멸망했으니까 남유다는 괜찮겠지? 아니에요.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130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더 주셨지만 결국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악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다를까요? 교회 다닙니다. 교회에서 하는 활동들, 행사들 열심히 참여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참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진정한 그리고 참이라는 이 말에 부끄러움 없으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만일 부끄러움을 느끼신다면 어쩌면 오늘 우리도 예레미야의 이 선포가, 예레미야 시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가슴을 무겁게 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겐 두 가지 악이 있는 거거든요. 여호와를 버리는 한 가지 악과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또 한 가지 악 말입니다. 이것을 해결해내지 못하면, 이것을 버리고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지 않으면 이 시대의 교회는 멸망의 길을 걸어갈지 모릅니다. 아니, 그럴 겁니다. 이 시대의 성도는 더 이상 소금일 수도 없고 빛일 수도 없을 겁니다. 가슴을 아파지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한숨을 내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실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금과 빛을 기다리고 계실까요?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참 하나님의 사람,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토록 바라시던, 명령하셨던 대로 세상의 소금이자 세상의 빛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우리의 길을 늘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시기를 주님께서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시기를